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주일오전 마가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고 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하는 말은 이제 여리고 근처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뜬금없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한동안 교회에서도 이혼을 하면은 큰 죄이고 심지어 이혼하면은 천국 못 간다 그런 이야기도 한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오늘날 우리 시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속에 들어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기에 참 어려운 본문이 되고 있고 오늘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지만은 반 이상이 어디서 들은 풍월이에요. 반 이상이 이혼한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오늘날 세대는 그냥 이혼이 아주 떳떳하고 자연스럽고 심지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혼인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말씀은 탁 꼭 집어서 콕 집어서 이혼 그 한 가지만을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해라, 하지 말아라 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 유대 지역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들도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시험하려 질문을 던졌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을 때 자기들 생각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큰 시험이 될까?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혼에 관한 이 한마디 질문은요. 그냥 그들 바리새인들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그냥 문득 떠올라서 스쳐가는 생각에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던진 말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 머리 똑똑한 수재들만 모여서 연구한 겁니다. 무슨 질문을 던져야 예수가 용코로 걸려서 죽을까?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비수를 꽂은 것이 사실 이혼에 대한 질문인데
당시 헤롯 왕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 왕이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헤로디아, 사실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와 결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되게 망측한 그런 성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찌됐건 이러나 저러나 정통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니까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 그래서 여차에 차에서 헤로디아가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고 그 헤로디아의 춤에 반해서 소원을 뭐든지 다 들어주마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하니까 고관들 앞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짐을 했기 때문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죽은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결국 그 부분, 그 이혼과 그 이상한 결혼 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는 당시에 아주 곤란한 문제, 특히나 이혼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지금 꺼낸 것입니다. 이 문제를 꺼내서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어떻게 하겠다? 동일하게 죽이겠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도 죽이겠다 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던진 그 한마디인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날이 시퍼렇게 선 비수 같은 칼날 같은 한마디입니까? 보통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매우 난해한 문제였는데 모세가 이상한 말을 했기 때문에요. 이혼증서를 써서 이혼해버려라. 이상한 말을 남겼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도 아주 난해한 문제가 이 이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찬성하자니 세례 요한과 반대가 되고 이혼을 반대하자니 율법과 바리새인의 반대가 되니 보통 난해한 문제, 아주 위험한 문제를 지금 꺼낸 것입니다. 옛 선생 바리새인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글로 이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자기 아내에게 말입니다. 여기 수치스러운 것은 이거 너무 부끄러워라. 그런 수치가 아니라 명예와 의로움에 손상을 입을 만한 수치를 말합니다.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어 보낼 것이요 라는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규례가 얼마든지 이혼을 하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그런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이혼을 할 수 있다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지 않냐? 모세의 글을 봐라. 이혼 증서만 써주면 뭐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지 않냐? 이게 바리새인들 주장이라고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잘 들어야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말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말하고 그들의 생각과 율법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신명기 이혼에 관한 규례는 뭐 때문에 주신 법이라고요? 사람이 완악하게 이혼하려 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람이 완악하게 이혼하려는 것을 규제하려고 이 법을 주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오해한 것입니다. 방향성을 이혼해도 된다. 이혼할 수 있다. 그 문구만 사실 본 겁니다. 이혼할 수 있다. 해도 된다고 권하는 것입니까?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고 방향성이 전혀 반대라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한 신명기를 보면은 분명히 이혼은 가능한 법입니다. 성경적으로 가능한 법이에요. 일단 거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왜 악하다고 하셨을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은 살짝 모른 척 덮어놔버린 것이고, 예수님은 그 거적을 살짝 들춰서 봐라, 너희들이 악한 거 아니냐, 지금 그 상황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한 신명기 율법,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당시에는 전쟁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 비율이 사실상 흥미롭게도 반반입니다. 자연 출산으로 태어난 경우를 보면은 흥미롭게도 지구상의 여성의 숫자와 남성의 숫자가 딱 반반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확률이라고 해도 확률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는 전쟁 시대다 보니까 남자들의 희소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도권이 다분히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있을 때 쉽게 아내를 버리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도 심지어 구체적으로 10가지를 정해 놓을 정도였는데 그 10가지는 율법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 씻지 않을 때, 냄새가 날 때, 구취가 심할 때, 머리털이 별로 없을 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요, 이혼 사유랍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이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당시에 남자들이 별로 없고 다수가 여자인데 주도권이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아버지나 남편과 아들과 같은 남자에게 속하여져서 보호를 받거나 기업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아버지가 없거나 남편이 없으면 거지가 됩니다. 자기가 누릴 땅이 없어요. 부동산법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나 부동산법을 철저하게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지켜주지, 그때 당시 여인들에게 부동산법이 적용되지 않아. 슬로브가서 여인들 같은 아주 극히 드문 그런 예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너무 쉽게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악함으로 이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 이하 9절에 그것은 이렇게나 하나님이 창조의 때에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로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너희들 사이좋게 살아라. 그 정도의 말 같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결혼 주례하는 주례자도 아니고 사이좋게 살아라. 너희들 둘 하나나 마찬가지니까 그 정도의 말이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다가 그 거룩하고 그 신비로운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까지를 포함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지도 않았어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가장 무거운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가정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극히 거룩한 공동체의 제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가정제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교회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과 교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가르쳤습니까? 가장 뚜렷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모형이 가정의 모형으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어떠함을 가르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가정이 부정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은 이 거룩한 가정이 수치를 입고 부정하게 될 만한 일, 어떤 음행이라든가 판단자들의 판단으로 충분히 이혼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일이라 라고 그렇게 판단할 만큼 큰 과실인 경우에
N은 이혼 증서를 써서 뭐해라? 그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라도 이혼을 할 수가 있다를 모세가 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는 이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왜요? 모세가 써준 그 율법,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 법보다 무엇이 우선이고 먼저입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우선되는 법이고 더 상위의 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이혼을 해도 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증서만 한 장 써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는 법이 아니라 쉽게 이혼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지라도 그 이혼한 당사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주는 법이 증서를 써서 이혼해주라. 이혼할 거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할 거면 뭐라도 써주라? 증서라도 써줘라 그 말입니다. 여자 편에서 이 증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재혼을 하여서 다시 가정을 이룰 때에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간음이 되지 않게 다시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 그 말입니다. 이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나 이혼을 하라는 명령 둘 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나눌 수 없다. 이혼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모세는 증서를 써서 이혼해주라. 이혼을 해도 된다는 법입니다. 둘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제도를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고 올바르게 세우게 하는 율법, 그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이하의 12절을 보면은 버린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 버린다는 말을 우리는 이 단어를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앞서 말씀드린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이 지켜지겠다라는 그런 그만한 과실이 없이도 가정의 거룩함에 문제가 안 되는데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음행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악입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악일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음행의 죄와 같은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율법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분명 바리새인들이 근거 없는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민수기 30장을 보면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오늘날 불편한 말이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불과 몇 10년 전, 오늘날에도 이런 기류가 막 세상이나 교회 안에 있는데 이 한마디 말만 가지고 남편의 말이 교회 안에서도 법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들의 머리입니다. 아들들의 머리이기도 하죠. 남편과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아내와 딸들이 있다. 구약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들으십시오. 지배하고 다스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신약시대 바울이 명확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한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이 말은 바울의 정리를 보면은 당시 전쟁 시대에 남편이 자기에게 속한 자녀들, 아들과 딸들, 그리고 아내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보호하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 안에서 생명과 기업을 누리는 그런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냥 다스리고 지배해라, 노예처럼, 아내를 노예처럼 종처럼 부려라, 그 말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생명처럼 지키고 보호하는 위치이고 아내는 그 남편 안에서 생명과 기업,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마치 여자의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기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이혼의 율법을 악용하여서 여자를 함부로 버릴 수도 있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용한 것입니다. 그 문자, 그 텍스트, 그 글자만 보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기에 써지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 지역에 있는, 사실 이스라엘도 중동 지역이니까요.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여인들이 어떤 데는 어리만 가리면 된다, 어떤 데는 눈 빼고 다 가려야 된다. 히잡을 쓰고 여자들의 인권이 무시되어서 인권운동을 목숨 걸고 하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이란 전쟁의 발단이기도 하고 전쟁의 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한다 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사실 이것 때문에 여인들의 인권이 악용되어서 이렇게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옛선생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설명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이혼에 관한 율법보다 더 우선인 창조주의 창조 당시의 명령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이 둘은 생명을 함께하는 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뜻을 내 뜻처럼 따르고 아내를 내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와 한 몸이니까 남편의 뜻이 누구와 뜻과 똑같아요? 내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누구의 생명과 똑같아요? 내 생명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오늘날의 경우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도의 가정에서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거나 혹은 이제는 이혼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 편한 대로 적용해서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이러리 한데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명확하게 이혼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나 유대인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그 남편이나 아내 둘 모두 다 원래는 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다는 점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들과는 다릅니다. 많은 경우가 교회에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만 성도고 남편이나 혹은 아내는 교회를 안 다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이 성경에 나온 구약 성경 율법에 나오는 이 이혼에 관한 결혼에 관한 이 교리하고 다릅니다. 같이 적용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성도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해야 할 그 에덴과는 오늘날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있었을 때는요 혈통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혈통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아빠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자녀들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혈통대로 보면 반은 천국 가고 반은 지옥 갑니까? 혈통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이 명령이 다릅니다. 이 명령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번성해야 할 의무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충만하고 번성해야 할 상황이 성경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가정과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의 가정이 다른 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혼하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렇게 적용하면은 매우 곤란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문제나 자녀 출산 문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된다.
오늘날 교회 시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있다, 영적인 나라다라는 이 문제에서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문제는 다릅니다. 똑같이 적용해서 자녀 낳지 않는, 자녀 하나만 낳은 자녀들 여러분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넷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이게 고맙다 너희들. 고맙다. 저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자녀들 혹시 적게 낳아도 아들 못 낳았다고 끝까지 아들 낳을 때까지 열심을 이렇게 낳게 하지 말고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들 안 낳아도 됩니다. 이상한 말까지 가버렸는데 아무튼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이것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본문 오늘날 가정제도나 결혼과 이혼의 문제 이제는 성경과 상관없는 문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가정은 최소 단위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가정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최소 단위의 교회이다. 교회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로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가 여기 이 구약 율법에 나오는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방향성이고요. 특히나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딱 들어맞는 방향성이 바로 이 방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최소한의 단위의 교회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영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어디죠? 이다는 교주하고 성관계를 그런 이상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오로지 말씀을 수호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데 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확장되기 위한 사명의 목적이 아닌데 그저 세속적인 이유로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고 믿는 자의 무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게 되는 일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깨뜨리는 율법적인 이혼과 같은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율법에서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이 되라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말씀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성도들의 영을 살리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교회가 확장되기 위한 사명의 목적도 아닌 그저 세속적인 명분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일이 바로 이혼하는 죄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창조의 명령을 깨뜨리는 죄와 맞먹는 죄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는 그러므로 한 몸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는 한 몸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한 몸이다. 이 말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둘이 한 몸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세상법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법을 가져와서 봐라 세상법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분립할 수 있지 않냐? 교회 재정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거는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텍스트 하나만 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악용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신 교회를 그렇게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여기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깨뜨리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인데 그것이 많습니다. 교회 재정이요? 누구 것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런데 세상 법에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헌금은
회원들의 것이다.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 헌금이 하나님의 것인 것하고 사람의 것인 것하고 법의 판단이 같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도 권한이 있지 않냐? 마음대로 자기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돈을 쓰면서 세상 법을 교회 안에 가져와서 뭐가 틀렸냐라고 하면서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분쟁하고 성도들이 떠나가게 만든 일, 이혼의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인간들의 완악함을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들춰낸 것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육체적인 소욕,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려는 그 완악함이 주제인 것이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이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동성애의 질서, 동성애가 질서의 역행일까요? 창조주의 작품일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이상한 데에서 가져와서 이것이 근거다라고 악용해서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폭력과 살인,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의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악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서를 깨뜨립니다. 물질적인 가치관, 세속화입니까? 그것이 축복입니까?의 문제. 예를 들면 이러한 문제들도 오늘날 인간의 완악함에 대한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은 말씀을 왜곡하여서 인간의 죄의 성향과 완악함과 교만을 숨기려는 자들, 세상의 정욕을 마치 권리처럼 죄책감을 싹 제거해버리고 마음대로 세상 정욕을 권리처럼 누리려 하는 자들이 똑똑한 교회 안에 지성인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너무 강조하면요, 목사님, 그거 예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예배주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배를 목숨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저보고 예배주의래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된대요. 우리도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죠. 누가 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똑똑한 지성인들, 교회 안에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성탄절에 한 번 하고 절에 1년에 4월 초파일날 한 번 가서 연등 50만원짜리,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달면요,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1년에 한 번 절에 가면서 연등 하나 달면서 나는 불교 신자인데? 그게 똑같아요. 나 1년에 성탄절에 한 번 교회 가서 성탄절 촛불 한 번 끄면서 나는 기독교인인데 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악용하는 똑똑한 지성인들이 그렇게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욕망을, 죄책감을 싹 제거해버리고 마음껏 누리고 싶어하는 말씀을 오해시키고 왜곡시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개혁주의가, 말씀주의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괜찮죠. 매를 때려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 사람들 아닙니까? 끝까지 주님 붙들고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젊은 세대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렇게 악용되어져서 대물림되어지는 것이 불과 몇 세대 만에 이 아이들은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처럼 생각을 안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처럼 생각 안 합니다. 헌금하는 것이요, 여러분처럼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오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바리새인같이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작은 교회로 세워가기를 이제는 몸부림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번성을 위해서 더욱더 결속되어지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한 몸입니다.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둘이 아니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어떻게 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내버려 둡니까? 봉화지겸이라고 있습니다. 군대에만 있는 이상한 질병인데요. 아무리 청결을 관리해도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선임병 하나도 다리 한쪽을 거의 뼈만 내놓고 다 드러낼, 처음에는요, 작은 상처 하나였어요. 근데 그 상처를 내버려 둬버리니까 결국 봉화지금이 돼요. 다리 속까지 싹 썩어 들어가는 이상한 질병이 있는데요. 우리 초대교회는요, 한 지체이고 한 몸입니다. 절대로 이건 창조주의 명령을 여기다가 적용하셔야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사도들이 가르친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돌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의 뜻을 따르듯이 다른 성도들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관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은 나의 세상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할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기보다도 그런 사람을 용납도 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어설프게 알아서 그렇게 목사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육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왜곡할 방법을 찾으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왜곡되지 않고 지키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여러분 후세대들이 말씀 중심에서 말씀에서부터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도 벗어날 수 있겠네? 벗어나려는 방향하고요. 이렇게 해야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것이구나. 라고 후세대들에게 말씀의 방향성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